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고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예, 만일에 혹시 여기 10살짜리 아이 밑에가 와 있으면, 곤란한, 우리 그 인사이긴 하지만 다 10살 이상씩은 되시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우리 8절에서 12절 그리고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영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에 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지난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여쭤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면은 감사할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우리 일생 가운데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사하는 것 정말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고 누가 돈을 달라고 합니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땀 흘려서 막 노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쉽습니까? 감사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감사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상황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면 감사.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하고는 정말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 받는 일밖에 없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감사, 비교 감사가 정말 힘들어요. 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감사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감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따라오고요, 감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차원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난 주일 여러분들과 이런 은혜를 나눴죠. 대서양 그 9월, 10월, 11월에 그 엄청난 바다의 한복판 가운데서 살을 에이는 단 추위, 거기에 굶주림이 있었고 그리고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금식하자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의 날로 하자.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바다 이 한가운데 있지만 신대륙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한다. 상황은 똑같았어요. 오히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희망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 아니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살아있잖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사라진 것, 내가 빼앗긴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젊은 때 내가 뭐를 했지? 어성세월한 것 같아. 남들은 정말 무언가를 이뤘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세월은 지나가는데 내가 좀 더 초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별로 되어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아직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평탄한 어떤 인생의 상황의 환경들, 그 가운데서 비전은 성장하지 않아요. 광야 같은 곳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비전은 성장하고요, 비전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의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의 반응이라면 비전의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정금과 같이 더욱더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가 이토록 중요한데 감사하고 항상 함께 가는 단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송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궁정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찬송, 감사와 찬양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이름이 아예 찬송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 유다예요. 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었었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이 있고 주신 그러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 찬송, 제가 감사 찬송을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감사했었던 그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좋을 때 누구나 갈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존귀케 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가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찬양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각기 좋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해변이 좋아. 아니, 나는 카페 분위기가 좋아. 나도 원래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거 왕의 식탁 은행나무가 너무 좋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기를 즐겨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요,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최고의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예요. 오병이요, 수만 명 있어요. 이거 애도시락이요, 이거 나 혼자 먹어도 얼른 감추고, 이게 아니라
나누게 될 때 수만 명이 먹는 12광주가 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도시락만 말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그러한 은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죠.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축복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 있는 거듭남의 그러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나누어라 하고 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의 명령이고 선교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에요. 부탁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아름다운 그러한 별들이 떠 있을 때요, 저 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빠, 엄마, 별을 좀 따주세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했던 적이 있을지 모르고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별을 딸 수 있습니까? 별은 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별을 딸 수 없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별을 딸 수는 없지만 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연예인 또는 스포츠, 유명한 사람들을 스타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기가 언제 끝날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별이 되어질 거야. 여러분, 어떠한 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에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축복과 모든 기회가, 그것이 젊음이든 아니면 재능이든 아니면 돈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모세 인도를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인도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누가 앞장서서 우리를 지도할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유다가 앞장서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찬송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도할 것입니까? 유다.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우리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러한 최고의 소망이었었고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허락했었던 역전의 용사요,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또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사밧이에요. 모압 가문 족속이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마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요 탱크 부대가 있어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편은 뭐가 있냐면요 칼이 있고 창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거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싸움이에요. 이랬을 때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과 함께 서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 가운데 자존심이 있어요. 또 교만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야, 차량들을 앞장세워라. 그래서 그 적군이 물밀듯이 이제 공격에 오는데 그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그 연합군이 자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능력보다 더 큰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건강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만한 정서적인 여유가 내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또는 병들어 있고 일을 할 때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이만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 이를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도록, 절대 감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이성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은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뉴저랜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는 포로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민자였어요. 그렇지만 메데바사 제국의 당대 슈퍼파워인 그 나라 가운데 왕들은 바뀌어도 그는 계속 수석 총리였어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그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민자가 이런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왜 시기가 없었고 왜 질투가 없었고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가오게 될 때 어떤 계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야.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었고 최고의 축복이었었고 최고의 은혜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다니엘처럼 예배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원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했어요. 위대한 역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자가 그를 접근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를 몰아가던 자들이 사자의 입에 의하여서 찢김을 받고 죽임을 받는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정말 힘들었었던 그런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다니엘처럼요. 1.5세들,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2세가 있어요. 1.5세와 2세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유대인의 3가지의 양육. 뭐예요?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온 마음으로 불평하는 자하고는 멀리해라. 세 번째, 감사하는 자와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런 사람, 정말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온 마음 불평 찾아볼 수 없어.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바로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엄마하고 가까이 해. 나는 아빠하고 가까이 해. 이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찾을 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가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적인 복을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냥 광야예요. 모래사막은 아니지만 그냥 황무지예요. 풀이 다 뜨문뜨문 나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매, 홍시 같은 거, 여러분 누가 먼저 먹습니까? 사람이 먹기 전에 새가 와서 먼저 먹어요. 무화과 같은 것도 그래요. 새가 먼저 와서 먹어요. 그래서 종이를 싸놓든지 아니면 그물로 덮어놓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귀 같은 건 아예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나귀가 다 먹어버리니까. 근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는 거, 그 의미는 뭐냐면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냥 포도나무에 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풍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적인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풍요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초월적인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어떤 육신의 본능을 죽이고요, 내 이성의 아우성을 죽이고요, 내 감정의 어떤 아우성을 죽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찬식 때 우리가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이에요. 보혈로 빤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성결이에요.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진실하고 그리고 조금 더 뭡니까? 이제 착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좀 더 빛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좀 더 배울 점이 있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관용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뭔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 행실을 보게 될 때 정말 배울 만한 점이 있어. 행실을 보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도주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거 잠깐 좀 34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염려도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호사밧처럼요. 하나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음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둔하여질 때 뜻밖의 그날이 덮고 같이 너에게 말 것이다. 우리는 지금 둔한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뜻밖의 suddenly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도록, 그것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다라는 유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그의 삶을 존귀케 내가 해줄 거야. 그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그의 삶의 영육간에 내가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그것은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부여일 수도 있어요.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지위일 수도 있어요.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요, 보다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적인 감사와 찬양의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의 정상은요, 도전하는 자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산의 정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산의 정상은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산은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감사와 찬양, 감사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이 중압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이기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B2D라고 그랬죠. Birth to Death. 그 가운데 C, choice,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전합니까? 절대 감사의 그 높은 정상을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래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사와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대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복입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청교들이 보였던 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유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어떠한 무엇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 찬송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땀 흘려서 고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감사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절대 감사의 삶,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의 모델, 감사 찬양의 모델 되어주고 하나님과 같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 기적의 증인,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원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과 전성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